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영화를 보면 꼭 이렇게 나쁜 사람, 빌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은 항상 주인공들을 괴롭히죠. 그래서 주인공을 모함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거나 혹은 이게 감옥에 가거나 그렇게 해서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세상은 저런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는가, 저런 악한 사람이 승리하게 하는가라는 그러한 이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다음을 기약하며 혹시나 이것이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장면은 다윗의 두 얼굴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아주 춤추며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기뻐하며 춤추었던 그러한 장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 사람은 이게 전쟁에 나가 있는 신하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자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통해버리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간통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걱정이 되었는지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급하게 불러들여서 이 아내가 자기 아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어서 마치 자기의 아내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공을 기울였지만은 이 남편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고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궁 밖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몇 번씩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우리아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윗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료를 생각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죠. 자,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우리아에게 보내는 편지, 요압 왕의 대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기가 막히죠. 15절에 보면 그 편지에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으라 라는 말입니다. 살인 교사 명령을 직접 우리아는 그 명령이 든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니, 다윗은 회개할 마음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앙적인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만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편지를 받은 요압 대장군은 용사들을 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어디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맹렬한가 하는 것을 살펴본 후에 그 지역으로 우리아와 몇 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그만 우리아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죽음을 맞이하고 그때 우리아가 죽을 때 다윗의 몇 명의 신복들도 함께 죽습니다. 요압이 걱정이 되죠. 사실 다윗은 우리아만 죽게 하고 나머지는 다 뒤로 물러나라라고 했는데 다윗의 신복들이 죽었으니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하라라는 거죠. 지금 전쟁에서 전황을 다 보고하는데 그 혹시나 이게 성 가까이에 가서 근접해서 싸우다가 죽었으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혹시나 왕이 너에게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왜 이것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령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요압이 보낸 그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아주 맹렬하게 싸워서 우리 반기를 들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다가 그만 왕의 신복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날 때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전쟁은 누구나가 다 죽고 죽이는 것 아니냐. 너희는 더 힘을 내서 그 성을 완전히 함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무 일 없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전령을 보내고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이게 아내 밧세바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그 남편이 죽었다 하는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 장례를 다 끝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완전히 이 다윗의 악한 모습이 완전히 성공한, 완전히 그 죄악이 은폐된, 완벽하게 은폐된 그러한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은폐되었고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아의 남편, 그 남편도 죽고 났으니 이 다윗이 다급하게 그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다윗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도 더 이상 다윗을 비난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우리는 사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해서 덮으려고 하고 때로는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나의 행동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일으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악한 죄악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